활기차고 또 열심히 공부한 대학생이 공강 시간에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식기를 세척하고, 어떤 친구들은 배식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식권을 판매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세어보니 39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이름이 십시일밥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주도하는 학생은 경영학과 3학년, 한양대 경영학과 3학년 이영호 군입니다. 이영호 군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밥을 굶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업 이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학업 성적이 좋지 않고 취업의 난항을 겪고, 그래서 이런 생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페이스북과 학교 게시판에 일주일에 1시간 공강 시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거기서 받는 식권으로 우리 학교에 있는 250명의 저소득층 친구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합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60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9명이 선발되어서 이 십시일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문과 3학년 서현석 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권 한 장으로 밥을 타서 두 친구가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아르바이트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악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개인적인 문제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시작한 이 친구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대로 열심히 일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신나는 여가를 즐기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쳐놓은 삶의 구조 속에 얽매여서 점점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출근을 하기 전에요, 주차장으로 갔는데 거미줄에 있는 거미를 보게 됐어요. 무심코 지나치다가 다시 거미에게로 돌아와서 거미의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허공에 달린 거미가 하늘을 배경으로 둥둥 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봤어요. 생존을 위해, 또 성장을 위해 먹이를 잡으려고 거미줄을 촘촘히 쳐놓고는 하루 종일 제 몸을 거기에 얽어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미 한 마리.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기 위해, 더 번성하기 위해 삶의 구조를 촘촘히 쳐놓고는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웨인 다이어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구조 속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불행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온 인류가 앓고 있는 열등감이라는 정신적인 질병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열등감의 원인을 어른표 예의 범절이라고 진단합니다. 즉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나보다 조금 더 살고 나를 보살피시는 분의 권위를 존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어른들에게는 예의 범절을 차려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가르친 우리들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른은 위대하고 어린이는 열등하다는 의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크면 매너가 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우아한지 방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매너를 지키고, 그것은 체면이 되어서 점점 착한 사람을 지향하는 정신적인 DNA가 내 속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 그거 아셨어요? 나 같은 사람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중심이, 존재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옮겨갔고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더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의식은 잠들고 정서는 메마르고 열정은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상황과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입니다. 모든 것은 상황 탓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공통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투덜투덜입니다. 투덜투덜. 하루 종일 투덜투덜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하고 만나서도 투덜투덜, 이 자식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투덜투덜. 나는 왜 영어를 안 했을까, 투덜투덜. 그 투덜투덜 속에는 딱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힘들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이것을 조금 원색적인 표현으로 하면 노예 근성입니다. 내 존재의 무게중심이 상대방으로 넘어갔고, 의식은 잠들고 정서는 비틀어지고, 그래서 상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생존의 거리를 얻으면 다행으로 여기며 일상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요. 때로는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싶은데 딱히 대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짜증이 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축복의 이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있게 가꾸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루하루를 가꾸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릴 때 배운 대로 일하고 관계 맺고 놀고 촘촘히 거미줄을 쳐서 그 속에 얽혀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을 탓하고 비난하며 그렇게 하루를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 정부의 속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착한 사람, 이집트는 나쁜 사람. 이스라엘은 지금 축복의 선물을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구원하셔서 탈출시키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불쌍해서 내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줬고 거기서 번성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게 했다. 그런데 하나, 우상은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했는데 너희가 하도 무시하고 죄를 짓기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려고 사막으로 끌어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풍족하게 해준 좋은, 이스라엘은 거기서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나쁜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노예 근성에서 자유롭게 해서 자유의 땅으로 보내시려는 축복임과 동시에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정신 차리게 하려는 고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이 사건이 나에게 축복인지 징계인지 사실은 입체적으로 봐야만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는 사건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집트 정부와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도달해서 60만 장정, 즉 25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하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광야지만 개척해 나가는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여러분 사실은 애굽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공식 절차를 통해서 보고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합의에도 지도자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합의해놓고 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당신과 나는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었냐? 근데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전에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당신 전에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 우리 회사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보냈을까? 내가 미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그렇습니다. 약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와서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그리고 곧바로 지도부의 핵심 인사인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율적으로 도전해서 내 인생을 개척해서 부딪혀 나가서 가꾸어 가는 것보다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주는 거 먹고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았냐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만드느냐 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한 남을 비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의 반응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방치된 상황이 아니고 잊혀진 상황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분이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상황이 이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여기서 자멸하고 공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살 길을 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진중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즉 죄와 죽음의 권세라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진중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15, 16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 거기까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마치 혼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십니다.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도 피곤하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깐 주무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배 타고 가시다가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것들 이렇게 나무래십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깨우지 뭐 부처님을 깨웁니까? 그러면은 누구라도 깨워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야 예수님 주무시니까 그냥 우리 이대로 빠져 죽자 이럽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셔. 건드리지 마. 그냥 뒤집혀지면 죽자 우리. 뭐 이렇게 합니까? 깨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읽어도 제가 답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무라는 게요, 깨운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너희 나를 깨운 건 잘했지만 믿음이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깨워야지. 죽게 됐는데 당신 자빠져 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여기도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게 아니고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조금 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해요? 믿고 기도해서 생각이 정리됐으면 지팡이를 내밀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할 때 제가 전에 원칙 말씀드렸죠? 손 해보세요. 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너무 큰 거 말고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이건 뭐냐면 했다가 안 하면 다시 또 할 수 있고 뒤집었다 할 수 있는 쉬운 거,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어요. 내가요, 내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내가 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지난주에 랍비의 기도 들으셨죠? 20대는 세계를, 30대는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40대는 우리 동네를, 50대는 우리 가정을, 60대는 내 배우자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70대 죽을 때 되니까 아유 나라도 변화시킬 거.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대잖아요. 20대 때 나를 변화시켰으면 혹시 알아? 세상이 변했을지? 하루 돌아가셨대요. 내가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변해야 내가 변하지. 절대로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나중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명화린이라는 사람이 10일 안에 변신하기라는 책에서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원인을 똑같이 아까 말한 그 책과 똑같이 열등감을 꼽고요, 그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행위가 게으름이라고 진단합니다. 책임지기 싫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다가 하루하루 간대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가다가 저승사자가 오니까 1분만 달라고 했대요. 저승사자가 왜? 저승사자가 왜?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1분을 주시면 꽃도 보고 친구 얼굴도 보고 그러다 죽으려고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야 임마, 내가 평생을 줬다. 근데 너 20년은 자빠져 자고 30년은 자꾸 내일로 미루고 10년은 불평하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자세히 얘기해줘? 너 하루에 한 번씩 한숨 쉬면서 뒤로 미뤘고, 어릴 때는 공부 안 하고 TV만 보고 숙제 베끼고, 그러더니 커서는 회사 가서 인터넷 검색하고, 서류 가짜로 써내고 안 한 일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벌써 죽었어? 아이고 1분이 지났네? 그리고 데려갔대.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별로 자연스럽지 않은 예고였어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저기가 아니에요.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거기 있을 걸 왜 데리고 나와? 저기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얘기해요. 이집트 군대가 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냥 덮고 넘어가. 그냥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 발이 푹푹 빠져서 더 피곤해지거든요.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지 못하는 일.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6가지 점수를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제일 낮게 나온 게 저는 한계를 못 정해요. 남들이 이거 하자 하면 하고 저거 하자 하면 하고 여기 와주세요 하면 가고 저거 하자. 그래서 스케줄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아, 이 시간이 비었네 하고 그냥 예 해요. 근데 앞뒤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점점 지치는 거예요. 여기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한번 저한테 해보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저한테. 노. 저는 들어가서 잠깐 쉬어야 돼요. 2분. 이렇게 노 하는 거예요. 근데 노 하면은 안 되고요. 아,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세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다 외우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여서 하는 거는 평생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칙을 이번 주에 하나 세웠어요. 일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이게 사사분면을 이렇게 한 다음에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힘들여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억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죽어도 못하겠다. 이걸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해야 되는 거하고 죽어도 못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믿고 계속하는 경우만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요, 남이 시키는 거 나 때문에 감동받아서 예수님 사랑 깨달으라고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본래의 의미는 남이 시키는 거, 기대되는 거, 체면치레로 하는 거, 남들한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려고 쓰고 있는 가면과 억지로 하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너답게 너의 본 모습대로, 그게 십자가를 지고 너답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만든 너답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다 벌거벗고 너 본래의 모습, 그 처참하고 참담하지만 네 실제의 모습으로 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조금 부담되지만 힘들여 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시간들과 에너지를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것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골골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저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야 꾸준히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그림은 주님께서, 심부름은 우리들이, 큰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조금 부담되지만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막대기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가 뭐예요? 오늘 설교대로 양칠 때 쓰던 막대기, 내가 늘 갖고 있는 내 거, 그거 이렇게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진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300만 사람들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정시켜.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 그리고 바로를 쳐 들어가서 다 부숴버려. 그리고 여유 있게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나가는 거야. 리더십을 발휘해. 믿음으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를 필요해요. 모세가 그 화면 보이고 너무 극적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거는 너무 극적이었어요. 가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요번 주에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부르겠습니다.